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성찬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개념의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성경에서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바울은 기도하여 그를 살려주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 이 땅에서는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려고 영안실에서 있고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깜짝 놀라게 죽었다 선고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도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고 우리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 하는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기는 듣습니다만 그렇게 주인공 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그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개념의 부활하고는 연결되지 않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상태를 의미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상태,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가 하면 소생케 됐다, 소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장이 멈춘 것 같다 했을 때에 응급술로 뭘 합니까?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심장이 뛰고 살아났다고 그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 이 개념, 이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영생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 이 영생이라는 부활의 개념 속에는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과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죄로부터의 구원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는 것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특별히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본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마도 한 번 이상 수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로 표현해서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듣게 될까요? 오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선포되어지고 소개되어지는 첫 번째 근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체포되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시점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지키던 초실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던 까닭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고 개념인지를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초실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초실절이 되어지면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그들이 지키는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초실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안식일을 지난 이후 다음 첫날이 초실절의 시작이었고, 그 초실절에는 그동안 곡식을 뿌려서 거둬들인 것 첫 번째 열매를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을 하면서 처음에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것, 가장 빨리 거둬들이는 곡식이 무엇이었냐면 보리였습니다. 보리를 거둬들인 다음 밀을 거둬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첫 열매로 드리게 되니까 초실절을 지킬 때에 이 보리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라는 말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릴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첫 열매를 그렇게 드리게 된 근거는 출애굽 사건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함께했던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그 땅에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처음 난 것들이 있는 까닭에 그 처음 난 것을 보존하고 지키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했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처음 난 것들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음 난 첫 장자, 첫 짐승,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처음 난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의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초실절을 지키면서 첫 열매를 이렇게 많이 드려왔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언해 주었으니, 그들이 첫 열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까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가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과 함께 처음 것이 있으면 그 다음 열매도 하나님께서 부렁주렁 맺어주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다음의 부활들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어떤 집사님이나 또 어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헌금이라는 것을 드리는 걸 여러분들은 주보를 통해서도 보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그들이 왜 드렸을까요? 오늘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죄 때문에 죽었던 나였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직장에 출근하도록 취직도 시켜주셨고 그 직장에서 수고하고 월급을 받게 하셨으니 첫 열매의 이 월급 앞에 히브리 사람들처럼 하나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이 처음 것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월급들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그들이 월급을 타면 금액에 상관없이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지고 사업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서 소득이 되어지는 첫 수입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처음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 그 헌금이라는 것은 이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첫 열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중개사무소를 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데 오늘 그분은 매년마다 첫 열매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매년 그렇게 첫 열매를 헌금으로 드립니까 했더니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첫 열매는 고난주간에 처음 계약된 건, 어떤 건수든 고난주간에 처음 계약된 건에 대한 수수료, 금액에 상관없이 그것이 전세, 월세 계약이든 그것이 주택 매매든 부동산의 어떤 행위든 간에 첫 계약의 이 수입의 수수료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 때문에 죽었던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고난주간, 나 때문에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고난주간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 첫 번째 계약되어지는 그 수수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어서 이렇게 수입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은 드리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첫 열매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고백적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1년도 부활주일을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한 부활의 은혜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특히 죽음에 대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활의 개념 중에서 부활의 개념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소유한 상태를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완성시키고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속박 가운데에 사망 권세 가운데에 눌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체로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부활이요 완성되어지는 구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과 신앙생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의 기쁨과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활신앙의 주인공, 그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이 조금은 벅차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소유한 주인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달려나아가서 또 다른 이 땅의 부활의 첫 열매에 이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들도 그 예수 안에서 영생에 속해 있고 영생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먼저 첫 번째의 부활을 누리시고, 그 다음 그분이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부활이 완성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지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더 부활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의 부활, 에덴 동산, 그 처음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만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서 인간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죄의 속박과 죽음이라는 이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범하여서 속박될 수밖에 없던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구원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살아날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광의 심판을 받게 될 것들을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갇힐 수 없고 매인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주인공인 줄로 믿으십시다. 오늘 내가 그런 주인공이라면 말이에요, 이제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라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으니 이제는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고 점점점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부활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활 신앙 첫 열매를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에 고통을 경험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남녀가 있습니다. 그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살려고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20년, 30년 넘도록 스스로 습관되어지고 살아왔던 생활의 방식들과 생각이 달라서 서로가 그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내가 예전에 습관되어진 생각과 생활 방식들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과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나는 왜 자꾸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는데 자꾸만 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야 될까? 우리 안에 있는 속성과 습관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안 그래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저희와 동일한 고통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이야기가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부활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예전에 내 육체적인 속성과 타락한 습관들과 생각들이 자꾸만 내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를, 그 영혼을 자꾸만 잡아다니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이런 자기 스스로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곤고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으니 그러나 그런 곤고함과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과 싸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의의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은 알고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길, 의의 길로 나아가요 부활의 또 다른 열매를 맺어 맛볼 수 있는 귀한 주인공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열매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 안에
부활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서 주님 앞에서 오늘도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부활 신앙으로 소망 가지고 일어나시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속한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락성산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첫 열매 되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이 땅에 부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